오늘은 많은 카톨릭 신자들이 겪는 문제 중 하나인 세례 이후의 신앙생활을 통해 신앙 속에서 홀로 서게 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가톨릭 예비 신자로서의 신앙은 마치 새로운 세상을 발견하는 여행과도 같습니다. 교리 공부를 통해 신앙의 의미를 배우고 세례라는 성스러운 관문을 통과하며 한 공동체의 일원이 되는 과정은 설렘과 감동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예비 신자 시절에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따뜻하게 맞이하고 교리와 신앙생활에 대해 친절하게 가르쳐 줍니다. 모든 것이 새롭고 흥미롭고 주변의 관심과 격려 속에서 믿음은 자연스럽게 싹틉니다. 그러나 세례를 받은 후부터는 상황이 달라집니다. 어느 순간 아무도 손을 잡아주지 않고 관심도 줄어들며 믿음은 이제 온전히 개인의 몫으로 남겨집니다. 이때 우리는 마치 넓고 깊은 바다에 홀로 떠 있는 것 같은 막막함을 느낍니다.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을 갖게 됩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세례를 받은 후 우리는 이제 성숙한 신앙인으로 자립하기를 기대받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과정이 너무나도 갑작스럽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법을 알려주지 않고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 알려주는 이도 없습니다. 이로 인해 많은 이들이 믿음에 대한 열정을 잃고 냉담자가 되어 신앙의 길에서 멀어지곤 합니다. 나의 형제 여러분, 갖가지 시련에 빠지게 되면 그것을 다시 없는 기쁨으로 여기십시오. 여러분도 알고 있듯이 여러분의 믿음이 시험을 받으면 인내가 생겨납니다. 그 인내가 완전한 효력을 내도록 하십시오. 그리하면 모든 면에서 모자람 없이 완전하고 온전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야고보서간 1장 2절에서 4절의 말씀입니다. 이런 카톨릭의 문제 때문에 성직자나 신자들은 냉담자를 비판할 자격이 없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카톨릭은 세례 이후를 위한 적극적인 프로그램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이어나갈 수 있을까요? 먼저 중요한 것은 신앙의 책임을 스스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예비 신자 시절에는 누군가가 준비해둔 교리를 듣고 익히는 것이 전부였다면 세례 후에는 스스로 신앙을 탐구하고 성장시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는 일주일에 한 번 성당에 가는 미사 참석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읽거나 기도하는 습관을 만들어 일상 속에서 하느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늘려야 합니다. 처음에는 하루 5분만이라도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것으로 시작해도 좋습니다. 작은 변화가 모여 신앙을 단단하게 만들어갑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내 안에 머무르고 나도 그 안에 머무르는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는다. 너희는 나 없이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 요한복음 15장 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하느님과의 지속적인 연결 속에서만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공동체와의 연결을 유지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많은 냉담 신자들이 신앙의 끈을 놓게 되는 이유 중 하나는 성당 공동체와의 단절입니다. 하지만 성당에는 여전히 다양한 신앙 모임이나 봉사 활동이 있습니다. 청년 모임, 성경 공부, 기도 모임 등 관심 있는 모임에 참여해 보세요. 어떤 모임에 참석을 하든지 그 모임들 중에 성경 공부를 포함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활동들은 단지 신앙적인 성장을 돕는 것을 넘어 비슷한 고민을 가진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서로에게 위로와 영감을 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성경에서도 이렇게 권합니다. 어떤 이들이 습관적으로 그러듯이 우리의 모임을 소홀히 하지 말고 서로 격려합시다. 여러분도 보다시피 그날이 가까이 오고 있으니 더욱더 그렇게 합시다. 히브리인들에게 보낸 서간 10장 25절의 말씀입니다. 또한 신앙에 대한 끊임없는 질문과 배움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신앙에 대한 모든 답을 얻은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세례 후에는 더 많은 질문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이런 질문들을 그냥 넘기지 말고 신부님이나 성당 내 영적 지도자와 상담하거나 가톨릭 서적을 통해 답을 찾아보세요. 유튜브에도 많은 정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유튜브는 서적과는 달라서 잘 선별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성경과 기도를 생활화하면 어떤 콘텐츠를 접해야 하는지 잘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유튜브를 통해서도 신앙적으로 많은 도움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신앙은 정체된 상태로 머무르지 않습니다. 질문하고 탐구하는 과정에서 더 깊은 깨달음과 확신을 얻게 됩니다.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어떠한 경우에든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간구하며 여러분의 소원을 하느님께 아뢰십시오. 그러면 사람의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하느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지켜줄 것입니다. 필리피 신자들에게 보낸 서간 4장 6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을 가까이 하면서 기도와 묵상을 통해 하느님과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것입니다. 이런 노력에도 여전히 아무도 우리를 도와주지 않는 것 같고 세상이 무관심한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느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기도와 침묵 속에서 그분께 마음을 열 때 하느님은 우리의 외로움을 채워주시고 우리의 길을 비추어 주십니다. 그리고 아무리 신앙생활이 외롭다고 신앙이 목적이 아닌 신자들과 친분을 쌓는 것은 조심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자들 중에도 여러분의 신앙에 도움이 되는 신자가 있고 그 반대인 신자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잘 분별하지 않으면 하느님보다 신자들과의 친분에 더 몰두해서 하느님을 소홀히 하는 결과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말씀과 기도를 가까이 하면 수호천사께서 도와주십니다. 결국 신앙생활은 누군가가 손을 잡아주기만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하느님과의 관계를 맺어가는 과정입니다.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는 것 같을 때 그것은 어쩌면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신앙의 깊은 뿌리를 내릴 기회를 주신 것일지도 모릅니다.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겠다. 마테오복음 28장 20절의 말씀입니다. 외롭고 막막한 순간일수록 하느님께 더 가까이 다가가 보세요. 그분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가 주저앉지 않도록 힘을 주십니다. 신앙의 여정은 홀로 걷는 것처럼 보여도 사실은 언제나 하느님과 함께하는 길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이 콘텐츠가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